특정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외침이 제 기도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즉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동일이의 전화를 받고 내가 말을 좀 참았어요. 이 동일이가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만 허락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은 지키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이제 큰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는데 인사기가 하도 그러니까 외출전을 끌어주는 거예요. 1시까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하고 제가 해질 때까지 안 들어와 버렸어요. 탈령했다고 난리가 났죠, 부대에서는. 해가 지자 제가 또 부대 들어오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요. 다음날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참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생각 강하게 밀려옵니다. 동현아, 내 경험으로 군대에서 안식일을 계명 그대로 지킨다면 안식일마다 시험이 올 거야. 와요. 좀 타협하면 오지 않아요. 계명대로 그대로 살찌는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이런 생각이 또 밀려왔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멘.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께 충성을 증명해버린 귀한 기회입니다. 아멘.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진리를 막 피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중개 어머니 각오하셔야 돼요.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민수기 13장 14장의 기별처럼 188년의 기별처럼 마귀는 이 물이 밥이 된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이 시간 이미 새해는 지났지만 또 여하튼 우리 새해 첫날 안식일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유다서 24절의 말씀이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에 서게 하실 자. 그분께 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준비된 모습으로 기쁜 가운데서 결국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다니.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그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기 원하지 않습니까?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자, 오늘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자. 조금 부담도 될 것이고 용기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해 첫날 또 새로운 하늘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기회를 또 주었습니다. 아멘. 준비할 기회를 또 주었습니다.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배우셨죠? 아멘. 하늘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피시면서 이 새해 안에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하늘 성소문서가 언제 끝날지라도 평강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런 예내시는 말씀이 있죠. 그날에 수많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한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께서 빨리 오셨다. 빨리 오셨다. 나는 준비가 안 됐네. 안 됐네. 재림이 지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늦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다니엘 11장 40절 이하에 설교하려다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11장 40절로 45절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45절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45절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요? 45절이.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이 그의 깃발을 우리 대열에 꽂아버렸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딱딱한 예언 공부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여하튼 다시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뭐 어떻게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 중요한 말씀, 엄숙한 말씀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날 여러분 어찌 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누구는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특별히 집 앞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체질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릴 때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타지 않는 한 부류가 있어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안 타고 살아남을 거예요. 아멘. 그들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텐데 그곳은 뭐가 거하는 곳이다? 의가 거하는 곳이다. 오늘 제목은요, 하늘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그래서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 예수께서 쭉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쭉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사단과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영원히 쫓겨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영혼의 성성 안에서 죄와 사단이 영원히 쫓겨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늘은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첨부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분과 하나가 된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복음 312페이지 말씀. 하나가 됐다 뜻이 뭔가?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동기와 사상이 그분께 뭐에 다 사로잡혀버렸다. 내가 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예복을 입었다는 뜻이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분을 만날 거예요. 다른 말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만 만날 거예요. 다른 말로 의로운 사람은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서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힘쓰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처럼 치유하는 경향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착각이에요. 대정토 425페이지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승리는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꾸준한 노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육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그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이러한 순종 없이는 아무도 성화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하늘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이 뭐죠? 속된 것. 좀 쉽게 말합시다.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회를 주신 목적이 뭐죠? 첫째 천사의 기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늘에 고정시켜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명예, 자아 존중, 자존심 이런 모든 속된 것들이 하늘에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보존해 준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결론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속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진리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왜요?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하튼요, 하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증한 일이.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에스겔 9장은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에스겔서 9장은 계시록 7장과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볼 때 8장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가증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증한 일들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정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교회의 증언 읽어보세요. 교회의 증언. 교회의 증언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 속에 그걸 다 드러내 주셔요. 그걸 빨리 의사한테 가서 고침받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 일이 드러나거든 빨리 버리시고 고침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러면 말씀이 자꾸 길어지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3장에 그를 아노라 하고 피 가운데 거하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그 안에 거한다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물론 우리 거짓말 많죠. 그거 놔두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까? 결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람이. 원장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뭔데요? 침례받으면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은요. 수많은 분이 침례받고 교회 들어오지만 교회 농명책은 기록되지만 하늘 책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그들이 교인 자격은 가졌다 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침례식이 아닌지 걱정되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대에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주석은 말하죠. 예내신에서 이 몇 명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주월봉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마다 한두 사람. 그분 표현이 그분 표현.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속으로 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별 좀 외치십시오, 제발 좀. 그 말은 제가 못했어요, 참으로.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죄를 죄로 지적하고 의가 뭔가를 지적해서 빨리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해서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 기별에 살아나면 좋겠어요, 단상에. 사대에서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이 아니고 다 하면 좋겠죠.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금 전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생명책에 거듭남을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지워질 사람이 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구주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정말 믿으시고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기는 사람만
이기는 사람만 생명책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단 말의 의미는 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책의 한 페이지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역사의 페이지가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후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그 이름이 점점 흐려져 간대요. 그래서 그 상태에 그대로 죽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조사심판 때 그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본문에 이긴다는 뜻이 뭔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고 거듭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경험을 성령을 따라서 지킨 사람들 뜻이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으로 따라서 낭송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죄를 단순히 사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사하고 그 빈자리에 우리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용서다. 이것이 칭의다. 칭의는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재창조해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예수의 품성으로 같이 만들어주는 게 칭의요. 칭의. 이것이 용서요. 이게 거듭남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거듭난 경험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회개하는 경험하고 침례받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뜨겁게 눈물 흘리고 침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제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금방 느끼고 다시 제 침례를 받고 싶은 경험이 지금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져서 침례받는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 그 의미를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술하면서 21장 27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나의 이름이 거기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대가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책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진리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계신 그대로 그분을 언젠가 보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쁜 소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나 하늘 포기할까 그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개오가 침례하는 설교를 듣자 사단이 자신 니까지 놈이 라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자 사개오가 성령께서 눈을 어디 돌린 줄 아세요? 나 같은 자가 또 있네? 세리 마태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세리 마태도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세리였는데 근데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개오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죄인이 죄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사개오가 느꼈대요. 누가 비난해요? 누가? 교인들이요. 친구들이요. 어서 오라 용기 주지 않고 사개오 죄인이 그죠? 하지만 사개오는 힘을 다해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께 나아갔대요. 성령께 복종하자 사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고 죄가 치워져 버리고 그 속에 의가 들어와 버려서 이기심이 싹 녹아져 버리는데 재산을 다 팔아 다 나누어주고 있는 그가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예수를 보고 싶어서 어디가 만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께서 자기 동네 온뒤에 동네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가 보고 싶어 달려갔는데 키가 작은 사개오 그 제 강하나 너무 키가 작아 안 보였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까? 뭐가 나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보고자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셔요. 아멘. 샅샅이 찾아보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나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거룩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 내디디면 그분은 벌써 옆에 와 계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언젠가 그분을 보려면 재림 때는 초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 구이로 오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 영광은요, 수건이 없어요. 원래 가진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신 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순결과 의를 제쳐놓는 어떤 소망도, 다시요, 이 순결과 의를 제쳐놓은 어떤 소망도, 예를 들어 열심히 준다면 예수님 만납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만납니까? 실금 열심히 하면 만납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예수의 의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봉사, 어떤 행사도 인간의 행위로 끝이 나버린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웃 나그네에게 물 하나 떠줘도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아멘.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봉사는 이 땅에서 끝나요. 하늘에 못 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자보다, 어떤 활동적인 사람보다 매생의 에녹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매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보다 하늘에 넉넉히 갈 것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이 순결과 의를 제쳐놓은 어떤 소망도, 그것과 분리된 어떤 소망도 사탄의 올무요, 궤변이요, 치명적 망상이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돼요.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거예요. 그때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상관없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늘 성소 정결을 하십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람만 저와 상관없이 오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끝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용서와 도마를 통해서 빨리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인을 받고 늦은 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분명한 말씀을 체크해 놓은 어떤 소망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 재림 믿습니다. 한번 교회 와서 침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그건 궤변이요, 거짓말이요. 그런 뜻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며 은혜스럽게도 그분은 그분께로 와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 우리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에 접붙여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며, 이 접붙임과 과정은 양자됩니다. 이러한 상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아멘.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그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원하기 원해요. 예언이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언이시는 말씀은 엘렌지 화이트의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시는 예수의 음성이 음성. 아멘. 그들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요. 예언의 신은 예수님의 음성이 음성.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셔요. 아니,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원하셔요. 여기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건 다음 주 안식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 팔복과 율법의 신성성을 다음 주 안식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산상수훈, 한번 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한번 이해하시고 공부해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탄생할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좀 더 쉽게,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탄생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에 갈 텐데 그들이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걸 좀 풀이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마태오 5장, 6장, 7장이요. 산상보훈의 말씀이요.
다시 말합니다. 산상보호는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 산상수훈은 하늘 왕국 신민이 누가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세속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아첨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신학 교수니까, 저는 게 목사니까, 연합 회장이니까, 제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늘 따랐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와 우리 교회 형편은 초림 때와 똑같아요.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그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안 거듭났어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위가, 그들의 직분이 하늘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늘의 공원에 저울에 눈금 영향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비 목사님 말을 빌리면 어쩌면 철저하게 바리새인 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 같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근데 눈이 멀어서 안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안 보이나 봐요. 의인은 단순한 어떤 시험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은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승리했다 해서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심이 없는가? 그 부분도 승리하셔야 돼요. 의인은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까지, 우리의 표정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송두리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의의요. 자,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너 성경 많이 했네. 너 목사였네. 신학 교수였네. 마지막 교회 뭐였네. 그런 일에 주님 아첨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오직 그분은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특성을 자세히 제시하셨다. 이것이 기본되어서 그 직분을 충실히 하면 상급은 영향을 주겠지만 하늘 가는 거는 별 관계없어요. 맞나요?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시골 생활했는데 아니에요. 시골 생활했으면 더 성화되셔야 되죠. 아멘. 금강계겠습니까? 더 거룩해지셔야죠. 아멘. 더 온유해지셔야죠. 까다롭고 따지기 잘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먹으면서 안 먹는다고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진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아무리 귀한 말도 논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진리를 온유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동산에 제가 불편함 점이 하나 있어요. 가끔 음식 문제가 터치되면 저는 좀 불편해요. 저는 음식 문제 그 얘기하지 않죠. 시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먹는 거 보면 이미 아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실수를 해요. 동산가 마늘 안 먹더라, 엄마 안 먹더라. 저는 그런 얘기 참 싫어요. 그 표현을 좀 더 거룩하게 변화해 복음으로 설명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저는 마늘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머리 아파 못 먹어요. 아예 못 먹어요. 어제 한번 문자가 와서 한 청년이 잘 조린 양파에는 약 효능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세요. 한 번은 편지를 냈어요. 화이식에. 선지자님, 어느 집에 감기가 들었는데 이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화이분이 말해서 나는 그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내 아들 에드슨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말하기를 잘 요리된 양파에는 효능이 있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른 말씀 이런 말씀이세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양파를 끊는 것이 그 끼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파는요, 계시받은 빛이 아니고요. 특별히 감기 환자에게 약으로 처방한 사례를 에드슨에게 물어보라고 말인데 그런 부분을 끌어내서 또 동산을 저의 가르침을 또 비방하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양파 먹지 말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건강 계획 기별대로 사시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거의 최선의 길이면 양심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먹지 않는다 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 요지가 뭔가? 주어진 빛대로 온 마음을 다해 살 때 주님께 원하시는 최상의 열매로 우리 이길 것입니다. 아멘. 기쁨 아닙니까? 아멘. 그럼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아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늘에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품성을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가 택하신 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배당하셨다. 예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께 돌릴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분과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팔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연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지 그 청사진과 비교하셔서 맞지 않은 부분을 속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고 고침받으셔야 돼요. 한두 말씀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안식일에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숙연하셔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은 정언보감 2권으로 기억되어지는데 보시면요. 심판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온다라는 그분의 임재 앞에 의인들까지 두려워 떠는 모습 보셨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드리하시고 인자하시고 하신 그분이 심판정에서 우리 영혼을 꿰뚫어 보실 때 그 눈빛 앞에 그 눈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래서 주신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는 기별인데요. 이 말씀 듣고 장상규 형제 아시죠? 8시간 동안 울었다 그러죠. 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사무치게 들어가서 죄가 드러나서 콧물 눈물 흘렸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 원하느라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열렬히 신앙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입에서 뭐 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너무나 역겨워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난 3회 캠프 끝날 때 주원이 기억나죠? 주원이 여기서 펑펑 울었죠. 주원이가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 그가 우리 개원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3주 공부하고 왔죠.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의 답을 얻고 제가 위로를 얻었는데 원장님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동인이 면회 갔다 오면 또 시간 내서 이제 주원이 면회가 아니죠. 개업했는데 선물도 못 줬어요. 개업했대요. 동물병원. 갈 생각입니다. 우리 동산 청년들 어깨를 펴시고 믿음의 힘을 얻으시고 닻을 힘껏 펴셔서 하늘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시는 더 많은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이 신앙의 행위가 제 소원이요. 한국 곳곳이 청년들을 깨우고 순수한 진리로 부흥하는 한국 청년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5회 캠프들은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려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읽어보시고 미리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 이 방금 주신 계시록 3장 14절 19절의 말씀에 응하여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을 듣고 믿음과 괴로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왜요? 준비가 안 됐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턱도 없네 하늘에 가기에. 그래서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강한 믿음과 괴로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오늘 집사님처럼 꽂아주었던 성경을 봐야 되겠네? 펴기 시작했대요.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진작 보시죠. 이제 잘 보셨습니다.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1%밖에 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먹으셔야 돼. 소화시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크게 근심하는 표가 뚜렷하였고 마음에 투쟁이 보였다. 왜요? 하늘이 어떤 곳인데요? 누가 들어가는 곳인데요? 뭐 교인들이 가는 곳인가요? 재림 성도들이 가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순결하게 된 사람만 갈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만 갈 거예요. 그분처럼 된 사람만 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니까 강한 믿음과 괴로운 탄식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실험하기 시작해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얼굴에 확고한 표정과 열심이 나타나 있고 간혹 얼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표로서 빛이 나타나고 다시 엄숙하고 열렬하게 근심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졌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을 흑암으로 그들을 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불신하게 하려고 불평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유일한 안전은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그 마귀의 지독한 분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가담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죠. 행약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리는 기별인데 이 참된 증인의 근거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솔직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표준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보리는 기별을 연구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아침 교장선생 말씀처럼 흰옷과 안약과 금을 빨리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돼요. 천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였다. 곧 나는 완전한 선율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울려 퍼지는 악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은 음악보다 훌륭하였다. 그것은 자비와 동정과 고상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나의 전신을 전율시켰다. 천사는 보라고 말하였다. 내가 이미 본 크게 흔들림을 당했던 한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기별을 통해서 하늘에 택도 없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게 되었는데 울며 기도하고 번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주변에 천사가 배로 늘어났고 이제 그들이 발끝까지 갑주를 입고 있었다. 아멘. 이것이 뭔지 아세요? 너짐이 성령을 받았다 뜻이요. 누가요? 이 곧바른 기별 앞에 하늘이 너무나 준비 안 된 사실을 깨닫고 혼신을 다해서 회개하고 부흥과 계획을 통해서 성결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질서를 움직이는데 그들의 얼굴은 막 겪은 투쟁과 통과한 괴로움이 무엇인가가 얼굴에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번민했지만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고 승리를 얻었고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이 흘러나왔다. 이 무리 소리가 감소되었고 어떤 사람은 흔들려 떠나가 버리고 승리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간구한 사람들은 마침내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초기 문집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읽어도 같은 말씀이죠.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인데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갈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흰 옷을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4대의 선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안식일에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 겸손하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 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을 만날 사람인지 깊은 겸비의 질문 앞에 주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서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거룩해지는 귀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해가 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임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